11절에 보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넓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심을 담아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변명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나의 마음이 넓어졌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진실하게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서 진심 어린 가르침과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넓어졌다.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입을 열고 있다.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넓히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신축성이 좋은 것은 스판덱스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이 스판덱스보다 훨씬 더 신축성이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신축성이 좋으냐면 이건 파스칼이 했던 표현입니다. 파스칼이 표현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으며 지극한 선이 되거나 지극한 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하늘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땅처럼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하늘과 땅 차이며 선과 악의 차이며 천사와 악마 차이, 그 차이가 사람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중간자이다. 하늘과 땅의 중간이며 선과 악의 중간이며 천사와 악마의 중간이며 어느 쪽으로든지 확장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면 정말 작아지고 넓어지면 정말 커집니다. 작아지면 얼마나 작아질까? 순 우리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밴댕입니다. 네. 이 밴댕이는 청어가의 물고기로서 한 15cm만 한데 우리가 좁은 마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럽니다. 이 소갈딱지는 어떤 잘못된 행동거지를 낮춰서 이렇게 표현할 때 소갈딱지라고 그럽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아주 형편없을 때 소갈딱지라는 말을 붙이는데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밴댕이가 왜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됐을까? 이 밴댕이는 살아있는 거 보기가 참 어렵답니다. 잡아놓으면 금방 파르르 떨다가 제 승질 못 이겨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작은 일에 크게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럽니다.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도 여러분을 지금 생각했을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은 작아지면 밴댕이 소갈딱지만해집니다. 그리고 넓히면은 정말 한없이 넓혀지고 주님만큼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신축성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보답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마음은 그냥 넓어지진 않습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삶의 계절을 다 겪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계절을 다 겪습니다. 따뜻한 여름도 겪고, 그리고 쌀쌀한 가을과 겨울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게는 그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메모를 한 이유는 횡설수설하지 않도록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자력으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태생적인 것으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넓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그 능력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 놓습니다. 시편 119편 31절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31절. 시편 119편 3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우리가 자력으로 태생적인 것으로는 마음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밴댕이가 살아있는 거 보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내장이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엄청 작답니다. 그래서 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순간 수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금방 죽어버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밴댕이는 태생적으로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장이 적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밴댕이에게 얽힌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태생적으로 내장이 작아서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답니다. 70-80% 정도로 확연하게 작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 달라진 수압, 압력의 차이 때문에 내장이 터져버리고 죽어버린답니다. 자, 우리는 태생적으로 마음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성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태생적인 본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오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며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새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29절.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 솔로몬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의 기도 내용 속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 그러면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렇게 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의 참회록은 역사 속에서 널리 읽혀졌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당신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 주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만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일단 살림부터 늘려야 됩니다. 단칸방을 그래도 방 2개 있는 것으로 거실 있는 방으로 이렇게 옮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생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어렵사오니 주님 자신이 내 마음을 넓혀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그 담고 있는 복음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붙잡을 때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진실하게 사랑해서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남편하고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예전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와 남편하고의 관계 때문에 예전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케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도 표현했는데,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생기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자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붙잡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